예,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 후원, 여러 후원으로 지난 한 해 중국교회와 섬기는 연합선교신학교가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참 오후에도 제가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특별히 우리 노 목사님의 노고와 헌신으로 노 목사님은 평안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교회에서도 노 목사님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이, 간증들이 지난 한 해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예림교회와 세교환학교 노 목사님의 노고와 헌신과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또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들 모아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너무 익숙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념과 신앙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있어서 두 편의 설교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중국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신념과 신앙의 차이, 두 번째는 물 위를 걷는 용기, 이렇게 해서 두 번 나눴는데 오늘 제가 한번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과 비슷한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이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구절과 마태복음 14장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 장소가 다릅니다. 우리가 앞뒤 이렇게 접어서 잘 대조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듣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그에게 두루 나와서 영접을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하나는 게네사렛 땅이고요, 하나는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이르렀던 거라사인의 땅에는 우리 노 목사님도 아주 설교를 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귀신이 들렸던, 그것도 군대 귀신이 들렸던 광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제 수많은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죽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합니다. 예,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8장은 전혀 다른 지역이고요. 이 지리적 위치를 우리가 지도적으로 본다면 가운데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라면은 게네사렛 땅은 서북 쪽이고요. 게네사렛 땅은 서북 쪽이고요. 이 거라사인 지역은 동쪽 편입니다. 동남쪽 편이라. 그 당시는 동쪽에는 이방인들이 살았고요. 서쪽에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돼지를 쳤던 거고요. 돼지를 키웠던 거고요. 유대인들 같으면 돼지를 방목을 하지 않겠죠.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쳤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도 결국 호수를 건너
동쪽으로 갔지 않았을까? 이방인들의 땅으로 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대조적으로 보면 이 시간상 관계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무리를 피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광풍이 일 때 막 제자들이 그냥 죽겠다고 아둥바둥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랬죠? 누가복음 8장에는 주님이 배에 계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편히 주무시고 계셨었어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이 배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똑같았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요.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핵심적인 주님의 꾸지람은 그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본문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신념과 신앙이 어떤 것이냐. 신념, 우리 중국말로는 이 신앙을 신심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신심이라고 그래요. 중국말 표현은 믿을 신자, 마음, 심자, 그래서 신심이라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맞는 말이 아니죠. 신심, 그러면 뭘 믿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믿는다는 말인데 신념 또한 같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신념은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고요. 신심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말 그대로 이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도 정확하게 나옵니다만은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죠. 예, 하나님이다. 설교는 끝난 것 같은데 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앙과 신심의 차이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처럼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가 이 제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베드로를 포함하여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대다수가 어부였습니다. 어부 노릇하면서 평생을 어부 노릇하며 잔뼈를 굽혀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그 불어치는 광풍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늘 성경 해석학을 여러분 잘 공부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14장 그 오늘 본문이 있었던 그 바로 앞전에 읽어보면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익숙한 정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정말 멋진 기적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 있습니다만은 보통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베세다 광야에서 정말 밤이 맞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줄이신지라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시켜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줍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의 축사를 하셔서 뚝딱 어른들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대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뚝딱 그냥 햄버거를 2만 개를 그냥 주님께서 뚝딱 만들어서 쫙 나눠줬죠. 아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나눠준다고요? 제자들이 그냥 나눠줬다니까. 우리 중국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밥을 사는데 돈은 네가 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밥을 산 셈이고 생색은 제자들이 내고요. 만들어주기는 주님이 뒤에서 그냥 뚝딱 햄버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나눠줘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 불평을 하죠. 이거 다 나눠주고 우리가 먹을 것 없지 않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나눠주고 보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더라고요. 정확하게 제자들의 숫자대로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옛날에 제가 봤던 책에 보면 임금님의 나귀라는 그러한 우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나귀를 타고 딱 이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하니까 백성들이 임금님 만세 만세 외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나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두 귀를 세우고 꼬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그냥 햄버거를 만들어 주시고는 가만히 계신데 신나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햄버거를 얻어먹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외에 가장 신났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님이 만들고 자기들이 나눠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마치 그냥 주는 것처럼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대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 당시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흥분 속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면은 잘 판단력이 흐려지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 오늘 22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레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굉장히 흥분하여 어쩔 줄 모르는, 마치 임금님을 태면 나귀가 혼자 영광을 받는 것처럼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행동은 즉시입니다. 그것도 재촉하여 어디로?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 곧 이어 뭐가 나타납니까? 광풍이 몰아칩니다. 천기예보보다 정확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광풍일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말 차짓한 바다, 캄캄한 바다,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몰고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늘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이걸 강의를 들은 얘기예요. 의학 박사한테 들었는데 제가 진짜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공중에 나는 새가 체온이 몇 도냐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42도래요. 우리가 참새를 만지면, 어릴 때 제가 참새를 잡아봤는데 닭이나 참새를 잡으면 따뜻하죠, 체온이. 42도랍니다. 그런데 닭은 하늘을 못 날잖아요. 날다가 떨어지고 그 이유가 있대요. 1도가 차이 나는 41도랍니다. 그 1도 차이 때문에 날 듯 말 듯 하다 떨어진대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은 36도에서 37, 8도. 사람이 날 수 있을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42도가 되면 날아간대요. 42도 되면 날 수가 있답니다. 1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다. 체온을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1도가 떨어지면 몸에 가지고 있는 온갖 바이러스가 이 낮은 체온에서 이게 암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들이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해라. 저도 요즘에는 중국에 가가지고요. 이 중국 사람 습관, 그들은 이제 뜨거운 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뱀은 몇 도죠? 뱀 체온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뱀은 냉혈 동물 아닙니까? 그 이후로 뱀은 서지도 못하고 땅에 기어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굉장히 일리 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발은 두 발은 땅을 디디도록, 야, 멋지긴 멋지다, 해석이 좋다 제가 그랬는데, 그 이유가 제가 나중에 혼자 생각해 보게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 말은 저는 이거 아니냐 생각했어요. 뭐냐면 너무 뜨거우면 안 돼. 사람이 가슴이 뜨거운 건 괜찮은데 머리까지 뜨거우면은 42도가 돼서 날아갈 수 있다. 머리가 차야 되는데 가슴까지 차버리면은 그냥 뱀처럼 기어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뜨거운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뱀처럼 또 냉정하고 차가운 판단력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또 해석해 보니까 또 저 혼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좋지만 머리끝이 뜨거워졌다 이 말이죠.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차디찬 바다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몰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광풍, 누가복음에 나오는 광풍, 제자들이 정말 갈팡질팡 헤매죠. 어떤 분들입니까?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의 풍랑이 일어봤자죠. 얼마나 큰 풍랑이 일겠습니까? 자, 그러나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그라사 광인이 나타나고요. 군대 귀신이 주님이 오는 걸 미리 알고 두려워하더라 이겁니다. 제자들도 판단이 흐려져 있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주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금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군대 귀신이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지식이죠. 성경을 많이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을 간다. 지식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지하는 게 신앙이다 이런 말이죠.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봤으나 알지만 그의 말씀의 의도도 알지만 믿지를 않고 의뢰하지를 않죠. 제자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황이 대조적으로 반대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 8장에 이어지는 마귀들이 이미 귀신이 주님이 올 것을 알았다는 의미 가운데 또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다라는 의미 가운데서 그 광풍을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악의 흑암의 세력 귀신이 한 짓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이 극도로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생활했습니다마는 이런 풍랑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주님에게 배를 탈 때는 주님을 오히려 유리했을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은 바다를 잘 모르니까 풍랑이 부르칠 때 괜찮습니다. 이 정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부인데 주님 그냥 편히 계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즉 지금 제자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의 상식과 지혜와 당신들의 체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신념의 대상이 누구냐? 신념, 신심 대상이 누구냐? 자기를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자기들의 체험을 믿습니다. 자기들의 주관적인 체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을 믿고 있지 지금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로시키고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은 목수니까 바다를 잘 모르죠. 배는 우리가 잘 압니다. 바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그러한 경험과 지식과 체험에 꽉 사로잡혀서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중에 주님 마귀가 큰 광풍을 일으키니까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당신들의 체험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그래서 신념의 대상은 첫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편히 잠자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똥살똥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신데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불렀던 그들이 기도했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극심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기억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참 겁이 많았는데 되게 눈이 큰 사람은 두려움이 많다는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겁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시체도 제가 만지고요.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도 제가 다 염을 하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 믿고 딱 한 번 두려움을 느껴본 적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보고 가자요. 기도원에 가자요. 마귀하고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는 거야.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기도원 뒤에 이 공동묘지가 있는데, 밤중에 11시 넘었는데 공동묘지를 다 하나 깔고 앉더니 저보고도, 정목사가 하나 깔고 앉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사람을 왜 깨우려고 그래?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귀신을 이긴대. 그래서 저도 또 얼떨결에 하나 깔고 앉았습니다. 그 친구도 저기 하나 깔고 앉고 저도 하나 깔고 앉고 무서우니까 주의야 막 외치고 난리 났죠. 근데 좀 있으니까 그것도 외치는 것도 한참 외치지
좀 있으니까 바람 소리도 귀신 같고, 쥐가 부시럭대도 귀신 같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떠보니까 그 친구는 또 없어졌어요. 어디 간지. 아, 무섭더라고, 진짜요. 아, 진짜 결국은 제가 못 이기고 내려왔는데, 그때 극심한 공포 가운데 제가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보이는 것은 온통, 생각하는 것은 온통 마귀밖에 없다. 마귀. 몰라, 제 경험은 그래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보이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귀신밖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배에 계시든 안 계시든 자기들이 경험과 지식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마귀의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이 정말 의지하고 찾는 것은 누구였냐? 주님이 아니었다. 주님이 아니었다. 자기들이 지식과 체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게 깨지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즉 신념의 대상은 주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지식과 주관 경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있으나 두 번째, 주님 의식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주님은 도우심을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밤중에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경에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러니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무리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죽여라고 외치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귀의 큰 유혹과 환난 가운데 크게 극심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고 노 목사님 보다 못해서 툭툭 치면서 성도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서면서 노 목사를 보는 순간 귀신 이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를 귀신이라 하느냐. 지금 목사님을 귀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머리 풀어헤치고 식칼 물고리 나타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을 귀신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찾고 있는 게 주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심지어 11장에도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도순족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수많은 가족들을 이제 고향에 두고 한국에 근로자로 일하러 왔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당신을 믿으면 뭐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안 믿으면 다른 엉뚱한 짓을 하겠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광풍과 환난 가운데 주여라고 외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바로 들통이 납니다. 왜?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걸 주님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과 공포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생각하고 보이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귀신밖에 없어요. 귀신밖에. 바람 소리도 귀신처럼 들리고 쥐가 부시럭대도 귀신이라니까. 다 귀신이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념입니다. 요즘에 신념의 말하기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베스트셀러. 중국교회도 온통 그런 설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의식을 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강단에서 퍼지는 설교도 그냥 삼육 코미디처럼, 그리고 사랑이라고 사탕 발리면서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는 모든 메시지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그래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탁 보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분명히 아는데 거울을 보면서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 가장 이쁘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탁 나가면 그걸 한 5번 외치면, 그리고 이제 밖에 탁 나가면 어깨가 쫙 펴지면서 신심이 생긴다. 그래서 신심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신심이 생겨서 탁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난리예요. 안 그래요. 자기가 이쁘지 않다는 거는 5분 뒤에 금방 알아요. 남자들이 안 돌아보거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속으면서 삽니까? 그게 무슨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나는 못생겼다. 그런데 왜? 나같이 생긴 사람 한번 나와봐라. 나는 주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야. 주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믿고 사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 거짓을 가리킵니까? 신심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념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정작 주님의 도우심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귀신을 의지하고 귀신을 찾게 만든다 이겁니다. 세상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거짓된 복음에, 그러한 듣기 좋은 복음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지 우리의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은 줄여서 말씀드리면 간단하죠. 주님이시죠. 배에 계시든 배에 계시지 않든 그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작 그들이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이 왔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로 밀었던 동기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 가운데 지난 한 해 우리가 2015년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오느냐라고 의심을 했을 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로 일부러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했다라는 말이죠. 제자들의 잘못이라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좀 거부한 것도 아니죠. 지금 방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흥분의 동안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어디 가라면 못 가겠습니까? 가죠.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그들은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나게 된다. 이유를 알죠.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의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하는 어떤 의도하심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인생의 극과 극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병이의 기적의 그 현혹 가운데 유혹되다 보니까 이어지는 폭풍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오병이의 그냥 환호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폭풍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의도하신 목적이 있으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조그만 우리를 띄워주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좌천되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지금 중국에 요즘에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하루아침에 좌천이 되는데 좌천되기까지 자기들은 정말 하늘의 새도 그냥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것처럼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치시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라는 말이죠. 새벽 4시. 예. 오병이어를 먹었던 때가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먹었으니까 새벽 4시까지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동안 그 폭풍의 가운데 시달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서 멀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1992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들을 모시고 중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과 유해 이동 페리가 생겨서 배로 다닐 때였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유해로 가는데 그때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이틀 동안을 바다 한가운데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닷을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행히 우리 어머님이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배 안에 선상에 매장은 다 매진됐어요. 라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 난리죠. 우리는 그냥 막 그냥 좋아가지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막 체험했죠.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하루 지나니까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될 줄을. 저는 웬만하면 멀미를 안 하는데 처음에 막 배가 흔들릴 때 저는 저는 멀미 안 한다고 굉장히 시뚝게 섰습니다. 나중에는요, 배 위에다가 제 벨트로 배 위에다 저를 감아놓고 왜 자꾸 굴러다니니까.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이 오바이트 해놓은 거에 뭐 더럽다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오바이트인데 제가 뒹굴고 있어요. 내리니까 뭐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오병이의 햄버거를 배 터지게 먹었던 제자들이 몇 시간 뒤에 다 토해내는 줄을, 그것도 어제 그저께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는 인생임을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면 먹은 것만 생각나지 제자들이 토했다는 것은 잘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거의 지금 6시간 동안 배에서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죠. 다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바다 폭풍으로 몰아넣고 당신은 정말 좋은 호텔에 발 마사지 받으면서 누워 계셨습니까? 아니죠.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올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런 말씀 나옵니다. 주님이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겠죠. 대체로 하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제 피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주님을 그냥 물샐데없이 포위를 하고 못 오게 하니까 그냥 좋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산을 그냥 물샐데없이, 왜 주님을 놓칠까봐, 우리의 왕을 놓칠까봐 기다려도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내려올 리가 없죠. 어디로 가셨죠? 무리로 지금 걸어가시잖아. 어떻게 가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추론을 해보면 날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여튼 제자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해가지고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튿날까지 기다리던 제자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하죠. 아마도 토끼굴 쥐굴 다 두쳤을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와! 이러면서. 그러나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해가지고 배도 없었거든. 배도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타고 왔으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갔을까? 그래도 몰라.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들이 배를 얻어 타고 게네사렛 땅에 왔을 때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고 랍비요 언제 오셨나이까 막 반겨 맞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라기로다,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기적을 거의 행치 않게 하십니다. 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요구할 때 나는 요나의 기적 이외에 이제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을 일부러 떠나 산으로 가셨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산에 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이것들은 뭐 혼나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주님은 비록 험한 풍랑으로 인도하셔서 제자들을 시험에 빠뜨렸으나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풍랑과 풍파와 마귀로부터 어떤 유혹이 왔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마귀를 탓하고 주님을 탓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험한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정말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네. 그 누군가가 우리의 주의 동역자, 우리의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마귀요 귀신이요 유령이라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그 주님을 알아보시는 눈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님을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놀라 자빠질 뻔했으나 주님이 내리 안심하라 그럽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말 주님이 맞아. 주님의 도우심은 언제 나타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믿었던 것은 당신들의 체험과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체험과 경험으로는 얄팍한 마귀의 유혹에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조그만 풍랑이 와도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죠. 그걸 빨리 포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특히 연세가 연로하신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 믿을 구석이 너무 많은 거야. 주님을 안 믿어도 되거든. 얼마든지 권력을 믿을 수 있고 내 백을 믿을 수 있고 다 믿거든. 그런 차이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오는 술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아이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신앙, 노 목사님께 강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데 어떤 아이를 비유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엄마 아빠를 딱 손잡고 다니죠. 왜? 엄마가 어디 가자 그래도 따라갑니다. 왜? 어디 가자, 빨리 옷 챙기고 신발 신어라, 까르르 쫓아나오지. 너무 좋아서. 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최고 좋은 것만 주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들을 가자고 했을 때도 이삭은 따라 나간 이유가 아버지니까 신나게 따라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장자가 지고라도. 왜? 아버지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 아이도 그래요. 우리 아이도 지금 13살인데 어릴 때는 어디 가도 그래. 우리 아빠 최고야, 최고. 우리 아빠 제일 세. 우리 애들이 다 공통, 저도 그랬으니까. 아빠가 최고 세. 조금 지나서 철이 들고 하면은 이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아빠는 우리 친구 아빠보다 못해. 우리 아빠는 차도 없어. 좋은 거 못 타. 그러면서 아빠를 갖다가 요즘에는 자기가 지금 미국 학교, 국제학교 다닌다고 아, 이 아빠 영어 못한다고 되게 저를 무시해요. 아, 바보 같아가지고. 야, 임마, 너 아빠 교수고 목사인데. 아, 무시해요. 무시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 같이 순수하다. 그냥 맡기는 것이죠. 믿고 맡기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경험과 체험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요 정도는 내가 믿을만 하지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믿음에 사로잡혀야.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잠깐 예수님이 배를 떠나갔다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었다라면 지금 이러한 밤 사경에 그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을 겪지만은 주님을 외쳤더라면 주님이 나타났을 때 유령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 가운데 주여 예수님 어디 가셨나이까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고 기다렸더라면 주님이 걸어오실 때에 그들은 반갑게 나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자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몰골이 남루하고 누추해도 알아봤던 이유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었죠. 그 아들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아들이 멀리서부터 와도 아빠는 알아봤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다라면 예수님이 날아오든지 걸어오든지 알아봤을 거예요. 못 알아봤죠. 네 번째로 주님께서 이러한 이유를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도전케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독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비비고 오 주님이시네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28절에 보면 그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아마 옆에 있던 제자들이 기절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금방 할 때 이 본문을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베드로를 많이 탓했습니다. 그런 설교가 익숙해져 가지고요. 갑자기 저도 바뀌기가 어려웠는데 성경 해석을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대개 이제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를 나무라 맞죠. 베드로는 뭐 나이도 어른이 돼가지고 좌상이 돼가지고 그냥
그냥 판단도 못하고 그냥 막 해까닥 하고 말이지. 그거 뭐 좀 점잖게 가만히 있지. 그 뭐 무리로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다가 빠졌단 말이야. 봐라. 그냥 센통이다. 빠져가지고 또 주님이 막 건져주고 왜 그런 추한 꼴을 당하냐. 뭐 이러면서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치고 물 위로 걸을 수 있다지만 태고 이래로 누가 감히 물 위로 걸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물 위로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발상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최초로 깼기 때문에 오늘날 수상스키가 발명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그분도 베드로 같은 기발한 발상이 있어서 수상스키를 만들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정말 배 밖으로 나간 베드로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죠. 물 위로 걷기 위해서는 일단 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말에도 간이 배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간 거죠. 어떻게 제자들이 갑자기 지금 뭐 죽겠다고 아무튼 죽여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나 배를 꽉 흔들리는 배를 꽉 잡고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배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김자매가 있다라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나이가 35, 40이 다 됐는데 그동안 연애를 못하다가 이제 직장 동료인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어. 인물도 별로야. 직장 동료들과 관계도 별로 안 좋아. 인격도 별로인 것 같아. 여러 가지 기도하며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남자친구를 놓친다면 내가 어디 가서 또 남자친구를 하냐. 이 남자친구는 분명히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흔들리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흔들리는 배를 감히 놓지 못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박 집사님에게 있어서 드라마는 흔들리는 배입니다. 저 드라마 보면은 아무것도 바보 상자인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분명히 흔들리는 배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시간이면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근데 봉사하려면 또 마찰이 생겨서 다른 집사들하고 또 오해를 받을까 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때문에 흔들리는 배를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제자들도 지금 풍랑이 잦아졌어요.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밖에 물 위에 서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냥 멍을 때리고 가만히 배를 아직까지 꽉 잡고 있는데 주님이시여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발상은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가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 주님인데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와 다시 정신 차린 거예요.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옛날에 누군가 그랬다고 그러대요. 저는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집사님이 한강 위로 가서 기도를 탁 주여 말씀대로 믿사오니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주여 믿사오니 나도 걷게 하소서. 그리고 탁 뛰어내렸는데 수영을 못해요. 이분이 꼬르르 그냥 죽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믿었는데 왜 물 위로 못 걸었어요? 이 목사님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었어. 그분이 그러더래요. 집사님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어딘데요? 이래 보니까 베드로가 걷겠다고 할 때 어딥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했잖냐. 당신은 오란 말도 안 하는데 왜 걸어갔어요? 아 목사님들이 지혜가 말씀을 믿는 지혜인 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지. 주님이 오라도 안 했는데 가다 빠집니다. 그렇죠. 그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믿고 갔어요. 갔지만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물을 먹었다는 기록이 본문에 나옵니까? 주님께서 잽싸게 베드로의 손을 탁 잡는 순간 물 위로 쑥 올라옵니다. 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팔에 의지하니까 이제는 공중제비를 해도 와 신납니다. 이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멍을 때리면서 오오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 위로 걷는 용기가,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대는 흔들리는 배, 여러분들의 신념에 신심에 잡혀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베드로같이 물 위로 나가는 용기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믿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팔에 붙잡히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주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걷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 아주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2016년도 한 해에도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랑이 일 것입니다. 왜? 나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환난을 당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올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풍랑, 그 재찬 풍랑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을 허용하신 분이, 오히려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전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결국 우리의 신념과 신심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때 주님의 도우심의 기적이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더 큰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간혹, 아니 때때로 수시로 신앙이 아닌 우리들의 체험과 경험과 지식에 사로잡혀서 많은 수많은 판단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대로 믿으라 교훈하시지만 우리는 일단 일들에 부딪혔을 때, 특히 마귀가 유혹하는 큰 시험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상식과 내 주변의 힘과 내 능력과 힘을 의지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하시고 신심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손을 잡듯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림교회를 마지막 때에 세우시고 세계관학교를 세우셔서 한국교회는 물론이요 중국교회와 신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이 학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복음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